네, 안녕하세요. 죄인된 나를 온전히 꺾고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나시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 틈입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여지없이 틈입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부르시고 요바에 있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가 초청받아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10번째 강의는 예루살렘 교회의 고집이 꺾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10번째 강의는 예루살렘 교회의 고집이 꺾입니다. 고집이 꺾인다는 건 뭐죠? 나의 고집이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는 또한 구속사적인 단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맥락에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이게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신뢰합니다. 바로 이 시간표와 계획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요. 너는 이래도 내 뜻을 믿을 수 있니? 너는 이래도 기다릴 수 있니?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야곱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다리게 하세요. 요셉에게,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사무엘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구속사적인 단어를 통과하는데 나의 고집이 꺾인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고집을, 예루살렘의 고집을 꺾으시지만 결국 나의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착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천국에 가셨지만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에서는 아주 대가이십니다. 복음을 현대인에 맞는 언어로 가장 잘 설명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way,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이분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 말씀에 뭐가 있길래 길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복음이죠.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은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분이 빛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분이 빛이고 내가 어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가 돼야지 내가 진리가 아닌 게 되죠. 다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빛이란 말은 내가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틀려야지만 그분이 옳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야지만 그분이 거룩한 분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우리 같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사귐이 그분을 알게 되면은, knowing, 그분을 알게 되면은 어둠에 행하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즉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냐면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 그분을 알 때만이 비로소 어둠인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복음 애로의 초청, 모든 인생에게 부어지는 복음 애로의 초청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빛이 아닌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우기는 거죠. 즉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빛이 아닌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물학과 출신이죠. 어부예요. 할아버지도부터. 갈릴리 바다에는 아침에는 새벽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는 자기의 방법을 우길 수 있었어요.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너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근데 그분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 놀랍게도 그렇게 한번 고집이 꺾인 다음에 갔더니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진지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죄인의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은 뭐냐면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길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인은 무엇이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즉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빛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집을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고집을 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이걸 경험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는 기질로 생각해서요.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은 이게 외가 쪽이 이렇다고, 친가 쪽이 이렇다고, 친가 쪽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른다고, 안 좋은 건 다 그쪽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이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 아닌가요? 그래서 고집의 동의어로 굳어짐, 강팍함, 분노, 시기, 용서하지 못함, 쓴뿌리, 심지어 우상 숭배를 고집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가정도 보십시오. 가장 부닥치는 게 뭐죠? 김고집과 박고집이 만나는 거예요. 장고집과 최고집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지질 않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면 딱 그냥 선을 그어요.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사역을 같이 해야 되나요? 저 사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만나지만 1년만 지나면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고집을, 그리고 나의 고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고집이
완고한 것은 사신, 살아있는 우상. 이거 뭐냐면 귀신에 붙잡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순종이 오죽하면 제사보다 낫다.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악한 우상에게, 그걸 사신이라 그래요. 사악한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고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한 고집 합니다. 그건 여러분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물론 영적인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지나가주는 그런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게 되면 목회는 되지 않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러워지고 품어줘야 되는데 우린 때로 이게 어려워요. 나는 한 번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영적인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이 뭐예요? 인정하면. 우리의 고집을 인정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예배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고집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영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잘못했습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누구예요? 고넬료의 집에,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아직까지 이들은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자, 이르되 내가,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였어요. 이건 내 주장이 아니에요.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게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내가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기는 것들은 뭐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부정한 것들.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더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이걸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내가 못 먹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 묵상의 포인트, 주어 찾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베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으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3번이나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 3번이라는 사실 완전수거든요. 이 말은 꼭 3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베드로의 고집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그의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 갔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때 가이사라에 있는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웬걸, 고넬료 집 이미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다 거기서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이것을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미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놀랍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의 마가의 다락방은 오늘날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윗의 장막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누구든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난지라. 아,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고집이 꺾였던 거예요. 그러지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렸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비로소 뭐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요? 기도를 통과할 때. 기도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베드로의 사실 설교였겠죠.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도 놀라워요. 그렇게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우리의 고집이 꺾이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색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 나를 비우면 된다고.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비워나가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잠잠하여 이 말씀은 다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은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ial,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하게 했고,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도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변화였던 것이죠. 네, 오늘 사실 말씀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고집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부분에서 늘 부닥칩니까? 어떤 부분은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부닥치는 분이 있어요. 물질 가지고 늘 싸워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자리 이런 것 때문에 늘 부닥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늘 부닥칩니다. 늘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늘 자기를 계속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것도 영적인 고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부부끼리
늘 부닥쳐요. 늘 얘기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고집이 있어요. 아버지인데도 어머니인데도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데 늘 자기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아이가 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도 힘들어하는데 부모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니까 늘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의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영적인 고집이 있으신가요? 고집은 사실 좋은 의미도 쓰입니다. 거룩한 고집,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고, 그러나 거룩한 고집이 되려면은 나의 세상적인 고집, 인간적인 고집, 육적인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정과 내 욕심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살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영적인 고집을,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구나, 내려놓을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잠잠해졌다는 이 잠잠이라는 단어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peaceful, 평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되었다, 평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샬롬이 이 단어에서 나오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고집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고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 뭐가 오냐면 샬롬, 평화가 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힘들고 보채미 심하고 늘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비교가 되고 여기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샬롬이 있습니까? 언제 샬롬이 온다고요? 잠잠히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듣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고집을 꺾고 내려놨을 때 이제부터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10번째 강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언제 느껴질까요? 내 고집이 내려놨을 때, 내가 항복되고 그 사람이 고난도 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때 비로소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고집은 세워지고 세상적인 세속사적인 고집은 꺾여져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고집으로 이어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당연히 여러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성경교실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이것 들어봐, 같이 한번 나눠봐 한다면 더 많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은 이방인에 있었거든, 이방 땅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최초로 불려지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복 많이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함과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